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신앙인의 좋은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 삶의 자세입니다.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인식이 달라집니다. 태도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이를 사전에서는 태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별, 학력, 고향, 혈연 등은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사실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보여지는 사실 때문에 열등감에 처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사람을 더욱 가치 있게 하기도 하고요, 그 태도 때문에 품격이 하락하고 그 인생의 가치를 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성공은 태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탁월한데 태도 불량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구겨지게 되고요, 원하는 바, 목적하는 바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태도는 운동선수나 또 연예인 등 각계 모든 분야에서 모두에게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연예인들 중에 참 문제가 되면서 대서특필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기대에 어긋난 불량된 태도, 잘못된 자세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 불량한 태도, 잘못된 태도, 도를 벗어난 태도 때문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 삶의 태도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신앙인에게도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팩트라면, 사실이라면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팩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자세란 얘기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 친절한 자세,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 등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뒤따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참 이 좋은 태도, 좋은 자세를 지녔던 사람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출신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인으로 좋은 자세를 지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은혜와 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신앙인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인의 좋은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인의 좋은 자세는 어려운 사람을 잘 돕고 섬기는 자세입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잘 돕고 그들을 섬기며 베푸는 그런 자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선행을 베풀어라, 남들을 잘 베풀며 살아라, 그런 강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좋은 자세가 뭘까요?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면 잘 돕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좋은 태도예요.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우리 자녀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태도는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태도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이런 태도, 이게 신앙인의 좋은 자세다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태도, 잘 베푸는 이런 자세,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좋은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베풀며 살아라. 할 수만 있으면 7에게 8에게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섬기며 베푸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뒤에 강조가 있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요, 지금 건강하니까 봉사할 수 있잖아요. 손이 펴지니까 봉사할 수 있잖아요.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두 손을 못 쓸 수도 있어요. 봉사하고 싶은데 두 손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걸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데 지금은 걸을 수 있잖아요. 못 걸을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붙잡고 있어도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우선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애써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내 손을 펴서 잘 섬기고 잘 돕고 잘 베푸는 삶, 이게 신앙인의 좋은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십시오. 이것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은혜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해석을 통해서 경고한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인데요, 왕이여 지금이라도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하고 베푸십시오. 그리하면, 이런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심판이 아니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하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펴십시오.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많이 섬겼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베푸는 일을 잘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돈을 어디에 씁니까? 내가 관심 있는 곳에 씁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곳에 시간을 쓰게 되고요, 물질을 씁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가정마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자녀 교육비일 거예요. 그냥 자녀의 미래가 관심이잖아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관심을 두십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몇 번째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얼마나 쓰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토록 중요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물질을 쓰십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얼만큼 쓰십니까?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는 내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느 성도 이야기입니다. 참 건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건강 진단하러 갔는데 그게 1년째 병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감기 한 번 안 걸린다고 했던 성도인데 건강 진단하러 갔다가 지금 1년째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입원 치료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방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옛날에 물질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지금은
간병비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넘어 들어갑니다. 약값 등 수많은 돈을 1년 이상 쓰고 꼼짝을 못하고 내가 계획했던 거,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시간도 물질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들더란 거예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에 손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권면했습니다. 1년 이상 병원에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간병비 또 약값 이런 많은 돈을 생각지도 않게 쓰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서 성도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고, 성도님처럼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 치유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크게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음껏 있는 것 같았던 시간을 잃어보니까 시간의 소중성을 알게 되고요,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이다 보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원치 않는데 돈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썼더라면, 어려운 이웃들과 힘든 자들을 위해서 많이 섬기는 신앙인의 좋은 자세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좋은 자세는 내게 있는 것으로, 많이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베풀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로 찾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번번의 약속입니다. 식물을, 떡을 우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결코 잊지 않겠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운동으로, 좋은 음식으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잘 섬기며 베푸는 손길을 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뿌리면 뿌린 만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심고 거둠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둡니다. 봄에 안 뿌리고 가을에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도 반드시 오늘 성경이 약속하기는 내게 다시 찾는 날이,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이하를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과도히 아끼고 나만을 위해 쓰면 그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게 도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보십시오, 구제하고 베풀어 버리면 없어져야지요. 베풀었기 때문에,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지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그러나 성경적인 계산법은 다릅니다. 잘 섬기고 베풀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잘 베풀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겠지만 방문하는 선교사님 접대하는 일,
얼굴도 이름도 몰랐지만 선교 현장에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선교비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일, 장학 구제에 힘쓰는 일, 어렵고 힘든 일에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일, 이런 일들이 샘물은 주고 주어도 다시 솟아나는 은혜,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가 더 풍성해져야 될 이유는 더 많이 섬기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 더 최고로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 딴 거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이 시간을 쓰고 물질을 투자했느냐, 이거는 다 세상 방식이고요. 세상 사람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심었느냐,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베풀고 심었느냐.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농담으로. 우리가 바퍼 섬김도 있습니다만은 최일도 목사님 바퍼 목사. 그런데 누가 그래요, 웃는 말로 서화평 목사는 밥사 목사라고. 정말 이제는 이 정도 위치 되니까는요, 밥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안 사면 참 이상한 것이 됐어요. 옛날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당연한 위치가 돼버렸어요. 목사님들 교회 100명 중에 100교회 중에 한 15% 말고는 어려워요. 80% 정도는 어려워요. 교회들이. 위치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2층에서 5년 지낸, 거기다 사택 13평 막아갖고 쓰고 이런 교회였어요.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퍼주고 퍼주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럼 모자라고 바닥나야 되는데 하나님 넘치게 지금까지 채워주셨잖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남는 거고요, 베풀고 섬긴 것만이 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베풀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의 기도가, 그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 상달, 기쁘게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신앙인의 좋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신앙인의 좋은 자세는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기며 베푸는 태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좋은 자세는 거룩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복된 일, 거룩한 일에 집중하는 태도예요.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일, 복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본문은 농부가 풍세, 즉 날씨를 보고 또 구름을 보고 주저주저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내가 아직은 베풀고 싶은데 가난해서, 내가 베풀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풍세를 보고 구름을 보고 주저하고 이리 핑계 저 핑계로 미루기만 하면 내가 언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다면 심지 못하기 때문에 거두는 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여러분, 아무런 수고하지 않았다면 거두는 기쁨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룩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복된 일을 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은 계속 흐르고 있고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월도 빨리 지나가잖아요.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세월이고, 한번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고 돌아오지 않는 게 바로 세월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금 중에 최고의 금이 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거룩한 일, 복된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좋은 자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좋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랬어요. 청년들아, 네가 눈에 보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라. 네 좋은 대로 살아라. 네 좋을 대로 살아라. 그 이후에는 결과는 뻔하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주어진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잘 붙잡고 거룩한 일에, 복된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는 비보를 접하고 결혼식 참석한 다음에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오늘 성가대에 오늘 못 앉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동생이 49세 젊은 나이인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위로차 만나니까 제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TV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네요. TV에서나 보던 일이 저에게도 있네요. 주의 이름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정말 세월은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실감이 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애덤스 전 미국 대통령이 노년에 지팡이를 들고요 언덕을 오르는데 숨이 찬 거예요. 옛날에 그 언덕짐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는데 너무 숨이 차고 힘들어서 나무 둥지에 몸을 기댄 채 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들이 이 전 대통령을 알아보고 각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복의 젊은이들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안녕하지 못하네. 내 장막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이사갈 준비하고 있다네. 그랬더니 청년들이 뭔 말인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장막집이 무너지다니요, 이사를 가시다니요, 무슨 말씀인가요? 내 지붕인 머리를 보게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남았나. 창문인 내 눈은 앞이 흐릿흐릿하고 안경을 써도 이제는 더듬거리며 길을 가야 되네. 내 기둥은 두 다리인데 이제 이마저 흔들려서 지팡이를 짚고도 잘 걸을 수 없어. 그리고 들 보인 허리는 쇠하여 구부러졌다네.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이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은 단 한 번입니다. 두 번이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한 일, 복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알려졌던 앤드류 카네기, 그는 직원을 승진시킬 때에 그만이 적용했던 독특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을 근거했다는데요. 오리보다 십리를 걷는 자,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특별히 승진하는데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를 플러스 알파 법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카네기는 일찍 출근하는데 꼭 자기보다 먼저 출근한 한 직원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 됐는데도 퇴근하지 않고 참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요, 100만 불이라는 거액의 보너스를 줍니다. 100만 불, 엄청난 큰 보너스를 줍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카네기가 한 말이, 월급은 회사와 맺은 약속 시간만큼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그러나 100만 불은 주어진 의무보다 더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오리보다 십리를 걸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100만 불을 받았던 사람이 찰스 수아버라라는 직원이었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사람 눈에도 들어요. 그런데 거룩한 일에, 복된 일에, 주의 일에, 은혜의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게 신앙인의 좋은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의 좋은 자세는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근심이 떠나고 악이 물러갑니까?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입니다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믿어야 맡기지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하신 일을 생각하며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일,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매사에 맡기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그래서 맡기며 사는 이 자세가 신앙인의 좋은 자세입니다. 못 맡기니까 근심과 염려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염려와 근심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 안정제 계통의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근심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염려라는 질병입니다. 걱정이라는 질병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한가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거리를 생각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걱정하며 밤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걱정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다가올 내일은 우리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방향을 틀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좋은 자세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지요. 여러분, 근심과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있죠. 한번 빠이빠이 합시다. 근심이 안녕.
순심이와 아니 이별이 아니고 근심과 근심. 근심하지 말자 외치면 근심이 없어집니까?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자 하면 걱정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근심과 안녕하고 어떻게 염려와 이별을 합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가운데 그 평안을 체험하면, 그 사랑과 은총을 힘입으면 근심은 사라집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길슨 박사, 이분이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어요. 상자 안에 2장의 그림을 넣었어요. 그리고 구멍을 2개를 넣었어요. 2개 뚫고 2장의 그림을 넣었는데, 한 장의 그림은 밝게 웃는 그림이에요. 또 한 장의 그림은 슬픈 얼굴 가진 그림이에요. 2개의 구멍에다 눈을 대고 상자 안에 들여다본 다음에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림이 양쪽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눈으로 무슨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웃는 그림도 볼 수 있고, 어느 눈으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슬픈 그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실험을 길슨 박사는 인식의 차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상자 속에 세상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멍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동시에 보일 텐데, 여러분의 눈은 무엇이 보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관심을 가지면 상자 안에 세상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내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현실적이고 세상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상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고 세상 나라만 보이니, 그러니 걱정, 근심, 염려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상자와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개가 다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좋은 자세를 지니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호근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참 책이 좋아요. 탁월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한 영성훈련소로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 말에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굿바이 정신으로 살아라. 굿바이 정신으로 살아라. 여러분, 보통 만났다가 헤어질 때 굿바이 그러잖아요. 굿바이. 근데 굿바이 어원을 보니까 God be to you예요. 굿바이의 어원이 God be to you.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아멘이지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굿바이 인사한 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사더라고요.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굿바이가 그냥 굿바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런 격려와 용기의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굿바이 정신으로 살자.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 굿바이 정신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환경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기며 베푸는 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최고로 많이 사용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많이 사용할 때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한 대로 기억하시고 기뻐하사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서 신앙인의 좋은 자세로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샘물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